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1947년 어느 봄철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베두인이라고 있죠. 문명을 등지고 평생,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 대대로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장막을 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목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해 이제 이들이 사해 북쪽에 있는 많은 이제 사해 북쪽에 북서쪽에 이제 많은 동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베두인 이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심심풀이로 동굴 속 안에 이렇게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동굴에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아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항아리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9개는 비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항아리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이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거기다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채 그냥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서 가져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서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신발끈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걸 뭐에다 쓸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신발끈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에 쓰기에도 이제 적당치가 않아서 그냥 자기 집에 이제 2년째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그냥 걸어 두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성경 사본인 거죠. 사해사본의 그 위대한 발견을 이제 이 베두인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성경의 그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전승을 보여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던 거죠. 이걸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죠. 저는 오늘 그 사해사본의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8장에 1절, 2절, 3절 이 부분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물질로 후원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물질로 이제 후원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재정 충당을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낮에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해서 그런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12 제자들이 딱히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전 취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이 막달라와 물론 이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삼아 주셨죠.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 막달라는요, 이 여자의 이름, 그러니까 성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 동네 이름이에요. 랍비 그 후대의 랍비 문헌에 의하면 믹달 누나이아라고 하는 갈릴리 그 바다 서쪽 디베랴 북쪽으로 한 4.8km 간다고 합니다. 4.8km 지난 어떠한 성읍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탑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안성댁, 천안댁 할 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여성들의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막달라가 7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7이라는 수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그냥 온전하게 들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치유해주고 고침받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모든 전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헌신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도 이 여인은 거기 있었고,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어떤 그 시체에 향품을 이제 바르려고 또 향품을 들고 갔던 여성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기도 하고 첫 목격자죠. 그러니까 첫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인데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몇 분 그렇게 왜곡된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많이 왜곡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에는 보면 향유,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2명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요. 이제 성경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요,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8장 봤는데 7장에 보면은 그 성령 불상에 어떤 죄 지은 여인이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어떤 여인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 두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왜곡이 됐냐면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부활절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 불상의 여인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청하면서 이 그녀가 이제 창녀였다고 그 선언한 데서 이제 아마 오해가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달라는 죄 많은 여인, 창녀, 매춘부 이랬다가 또 귀신까지 7 들렸으니까 막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그레고리오스 1세 그 교황이 이제 혼동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가 그런 매춘부, 창녀에서 예수님께 7 귀신 고침 받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죽게 하셔서 귀신 나가고 고침 받고, 그리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변신을 한 여성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그 재정을 후원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7장에 나오는 그 성령 불상의 그 여인과는 다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냥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제자들에게 재정으로, 물질로 후원한 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또 아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내이며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도 그 살로메 마리아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도 마리아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성경에 마리아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온 예수님께 재정으로 물질로 후원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여인입니다. 막달라가 예수님께 이제 치유받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예수님께 막 헌신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그 사회사본, 성경 사본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보물이나 어떤 진주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자기가 또 7 귀신으로부터 치유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신 말씀처럼 정말 무엇이 귀한 거고 정말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제가 아까 그 사회사본 얘기도 해드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남자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여성들이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여성들의 어떤 예수님의 그 공동체 재정으로 물질로 이 가부장적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정말 무엇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